인생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이 시간에 각본 없이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속에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적인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오빠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아프대요. 중국 갔다가 오는 길에 남원의 교회에 왔다고 여수 언니가 전화가 와서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병원으로 안 가고 남원으로 갔단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형제가 일이 많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밖에 없는 상황에 그때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해서 각 그 세 자매가 남편들을 대동하고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제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자는 정말 70년대 옛날 의자고 주일 예배에 주보도 없고 입구에서 기도 있지만 성기미도 없고 안내를 제대로 의자에 해주시는 분들도 없고 교회 프로그램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프로그램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딱 앉는 순간 이렇게 내 심장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공고하고 갈급했고 늘 영적으로 메말랐던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인생이 참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세상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늘 강대상에서 외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경 내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셀 리더로 슈퍼바이저로 셀 가족들 섬기고 셀 리더들 섬기는 사역들 일주일에 예배가 3번 4번 열린 모임이 3번 4번 있어도 저는 정말 가정을 팽개치고 다닐 정도로 왜냐하면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나는 자기는 술 먹으러 가고 친구가 좋으니까 니는 네가 좋아하는 김성국 그 교회 가라 그런 식으로 늘 했어서 나는 늘 교회 가는 사람 내 마누라는 교회에 미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마누라는 자기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우선인 사람. 저는 우리 집에서도 예배가 일주일에 2번 있었으면 나가서 하는 기도 모임도 하루에 몇 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는 정말 저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6학년인데 어디 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저희는 그런 기도의 본질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세밀하게 다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시 부산 갔다가 너무 삶이 공고해서 당회장님께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빠 말로는 당회장님이 능력이 있다 했는데 제가 그 능력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만 빼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이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입술의 권세가 커서 사단이 떠나가면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공고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그 순간 벼랑 끝에 섰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회장님께서 그게 아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돈 500원만 줘 하는데 500원 안 주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 하면은 내가 필요한 내 목마름은 지금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당회장님 그 말씀이. 그리고 주일 예배를 몇 번 더 오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 점차적으로. 정말 너무나 내가 변하지 않는 삶들이 그렇긴 했는데 왜냐하면 예배 중심의 삶 어떻게 보면 행동 중심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살다가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공허함이나 허탈감이 저를 조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에 당회장님께서 매일 외치십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섬기라고. 근데 내 환경의 바운드 안에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늘 20대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정말 영적 수준과 그 속 사람이 20대밖에 안 되는 50살의 남편
그래서 20대 행동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권위가 서야 되고 남편이 서야 되면은 그게 아닌데 저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은 정말 철저하게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데도 당 회장님 사랑하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남편이 봐야 되고 그래도 안 바뀌면 내 인생이 참 억울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당 회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목사님을 해서 오 목사님이 저 여자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하던데 나는 그 한계점이 언제일까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영적인 수준이 속 사람이 20대밖에 안 되는데 나는 50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몸은 50대야. 근데 그 마음 속에는 20대밖에 안 되는데 나는 50대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늘 껄핏하면 집 나가지, 술 좋아하지, 친구들 좋아하지, 가정의 아내로서 사랑받고 싶은 아내로서 싫어하는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사랑하래요. 그럼에도 또 희생하래요. 근데 어제 문지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당 회장님 진액 빼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앉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제 깨달은 이 진리를 남편에게 한 번도 못 써본 것도 억울하고 우리 친정 오빠가 기영이 오빠가 대학교 다닐 때 셋째 오빠가 고등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없는 형편에 우리 큰오빠는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아마. 등록금을 촌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빌려러 가는 그 모습에 막내 오빠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오빠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는 돈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지금은 아픈데 돈도 많이 벌었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사단이 잡아버려서 돈은 많이 벌었을란가 몰라도 감정이, 사랑을 품지 못하는 감정이 됐어요. 그 오빠 밑에서 내가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오빠가 작년에 큰 뇌수술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 예배가 마지막이고 내가 부산을 못 돌아가면 우리 오빠에게 이 진리를 한 번이라도 고백해서 오빠가 지금까지 애썼노라고 내가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주지 못하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는데 아빠를 이해해보자, 용서해보자, 그런 눈으로 바라보자, 격려하지 못하고 독려하지 못하고 이리 했던 게 당 회장님 눈물 흘렸던 게 내가 지금까지 3년 4년 진행만 빼고 아무런 정말 열매가 없다는 그 삶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 되면 그 큰 그걸 트랙터를 갖고 하나님이 니네 진짜 안 되네, 끝이 안 보이네 싶으니까 이 작은 거 갖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더 큰 거를 갖다가 되는데도 우리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을 쳐다볼 때 그냥 목사님, 거룩하신 목사님으로 쳐다보는 거지 그 영혼에 목사님의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 목사님도 사랑을 받고 싶은지 이해를 받고 싶은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상대를 다 볼 때 그렇잖아요.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만나게 해서 내가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못 보는 거,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관계가 예수님이 징검다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이제 제가 늘 엄마 하는데 저는 정말 막내로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큰언니 니는 10년인 엄마를 더 봤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내의 어떤 고집이면 우리 언니는 나보다 10살이 많으면 엄마를 10년 동안 더 보고 누렸잖아요. 나는 그 10년을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게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못 준 것도 억울하다. 이제는 내가 정말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근데 엄마가 그게 안타까웠는가 봐요. 그래서 당 회장님을 엄마로 붙이셨어요. 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내가 계도 간다 그랬더만, 아이고 우리 막 하늘에서 고마리 여사님이 쳐다보고 네가 얼마나 애통하고 또 애통하면 당 회장님을 엄마로 줬겠노 하면서 찌찌 많이 만지고 사랑 많이 듬뿍 받고 오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한없이 내 안에 흘러서 이제는 정말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진액 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당 회장님 재단에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만큼 다 했고 흘릴 만큼 다 흘렀고 아플 만큼 아팠는데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오셔서 해주면 나는 또 조금 울고 깨닫고 가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당 회장님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당 회장님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당 회장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당 회장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고 그 철저한 훈련과 말씀과 그 속에 사랑이라는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꿔준 이 사랑이라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면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는 당 회장님을 2번 죽이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잠깐 제가 제 회사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레스토랑 그만두고 얼마 전에 대한항공 그 디시업 팀에 들어갔어요. 항공사에서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음식을 만들어주면 저희는 항공 그 밀별로 항공 기종별로 세팅을 해서 이제 비행기로 보내는 일인데 거기는 보통 10년, 뭐 15년, 20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 4개월 뭐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실명제입니다. 세팅을 해서 만약에 가지가 하나 빠져도 혹시나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가도 그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할서를 적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민해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4개월 됐는데 저는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자. 그리고 제가 또 주방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내 엄마가 송기현님인데 뭘 못하겠노. 너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뭐 베트남 항공, 타이 항공, 대한항공, 항공사별로 아침에 샐러드 나가는 거를 집에 가서 다 적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가서 그걸 다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갖고 오라 하면 내가 가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감독들이 뭐 없으면 저를 찾아요. 어저께 근무했어? 물어보고 냉장고에 뭐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랩 꺼내는 거 그런 거 제가 다 갖고 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제가 먼저 선듭니다. 그거 제가 갖고 옵니다. 그리고 분쟁이 많아요.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왜냐하면 뭐 냉장고에 저희는 쓰고 나면 요일택을 붙입니다. 어제 있던 것도 다 끝나면 오늘 거 붙이고 실시간으로 온도 체크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누군가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 또 감독관들이 돌면서 누가 했냐고 또 그러면 서로 안 했다고 하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감독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늘 이게 어떻게 보면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 곤두서야 되는 일인데 저는 2달 만에 비즈니스 세팅 팀으로 갔거든요. 자알항공이라고 일본 항공 그 도시락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모든 거를 만들기 전에는 골든 샘플이라고 샘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온도를 철저하게 낸 다음에 그걸 만드는데 자알항공을 저보고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하고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안에서 그룹장에도 막 그룹장 아줌마들이 좀 벌벌 떠는 스타일에 이거 누가 만들어 놓다 그러니까 와예 뭐가 잘못됐어요 하면서 이경량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잘했네 딱 그러는 거래. 그러고 나서는 제가 비즈니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가도 사람들을 비즈니스에 심어보는데 3개월을 못 버텨요. 왜냐하면 항공사별로 비즈니스 클래스에 들어가는 음식을 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재료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게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또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릇이 틀리거나 뚜껑이 틀리거나 뭐 시푸드인데 PC를 붙여도 안 되고 그 생선인데 뭐 그거 오믈렛을 붙여도 안 되고 이게 억수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저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에 붙어 있는 타입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잘 건재하고 사람들이 이제 나보고 하는 말이 네 비즈니스에서 네 일 잘한다고 사람들이 시샘한다. 그래 내 시샘할 필요 없는데 내 여기 오래 안 다닐 건데 내가 긁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시샘한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지 말아요. 좀 천천히 하래요. 나보고 내 멘토 언니가 하는 말이 경량아 좀 천천히 해라. 그 시체말로 한냐는 너무 느리고 나보고 너무 빠르다고. 근데 왜냐면 성품이 좋고 리더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좋으면 리더에 따라가려면 저희는 일손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일꾼이잖아요. 당 회장님에게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거는 심장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열린 마음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동력자인 것 같아요.
다른 게 동력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불러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은 도전이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또 당 회장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안타깝게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보면 그래도 우리는 햇빛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가게에 매여 있으면서 예배를 못 올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환경이 이러면 못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원한다. 환경에 속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환경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누가 저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있다. 내 상처 안에 있는 거 니네 봐줘. 내게 관심을 가져줘. 내게 힘을 실어줘. 할지라도 아무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내 상처를 봉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공고해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외로워봤기 때문에 외로운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사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길이 제가 오늘 결론 내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서로 동력해서 당 회장님 진 고만 빼고 눈물 고만 흘리고 정말 예배 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수요 예배도 내가 갈게. 매주 내가 가는 게 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정말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영적 어머니, 육적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한달음이 늘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정말 황홀한 그 사역자로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높인다고 해서 이경영 지사님을 세운 건 아니고 사실은 저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 밑에서 얘기를 듣는 게 뭐였냐면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당신이 낮아져서 그 모든 것을 손빠르게 내 가정 일처럼 내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 사람들한테 눈에 띈 거래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이경량 하면은 그냥 다 신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뭐든지 경량이 그렇게 묻고 찾고 뭐 사건 터져도 찾고 뭐 물건 하나를 찾아도 경량이를 찾는데요. 왜 그만큼 들러리로 안 있고 하다못해 뭐 비행 그 기내식 만드는 그 창고 안에 뭐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땅콩이 있다. 그럼 땅콩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속에 창고 거기까지 다 안돼. 이경량 집사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8년이 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대.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8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15년이 있어도 심장이 주님의 심장 닮아가지 않으면 회방뿐밖에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주님의 심장이 닮은 자가 있는 데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만 절대로 하나님 있다 소리 안 해요. 주님께서 동행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있는 곳이 영혼들이 살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경량 집사님이 거기서 그래 함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배운 게 그게 있어. 우리 영적인 엄마로 통해서 배운 게 이게 있어.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 영적인 엄마가 바라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우리 영적인 엄마가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행복해지겠지? 그것 때문에 하신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우리 딸 기특하고 고맙네. 그러므로 거기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거기에서 지위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경량이 없으면 안 될 위치에서 그냥 지위가 딱 올라가 버린 거야. 이 사람은 그만두면 난리가 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잘릴 수가 없는 거지. 왜? 지위가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내 거 손해보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이고 또 내 주위에 내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나는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래요.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 끝까지 승리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경량 집사님이 또 우리 여러 동력자들도 다 각자 현지에서 애쓰고 힘내는 줄 알아요. 열심히 싸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있잖아, 결론은 내가 영적이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져요. 예수를 믿어지고 진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입니다. 근데 내가 이 심장 속에 지식은 알고 있고 행동에 안 따르고 열매가 없다면 결단코 사람들로 통해서 열매가 안 맺히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천번이고 만번이고 이게 옳다고 이게 옳다고 이게 옳다고 해도 안 변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시겠죠? 옆에 사람들이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 심장,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 이 심장이 이 마음이 정말로 진실인데 내가 진실이라고 알아듣나?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무서워해서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그걸 진짜로 안 보고 가짜로 보고 그걸 겉다르고 쏙다르고 겉만 예수인 척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겉만 예수쟁이 되면 안 돼. 속이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